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우리, 그리고 바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바다에 가본 적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의 폴리 비치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구경만 했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멀리 가게 되면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바다에 뭐가 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곳은 저에게는 보기는 좋은데 좀 들어가기는 좀 꺼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께는 바다가 어떤 것이며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오늘 본문도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버나움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다시피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나인성을 방문하긴 하셨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십니다. 지난주도 누가 가족이냐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이죠. 1절 말씀 보니까요. 상상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은 바닷가에 쫙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바다에 띄우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배 타신 채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편이 어딘가 하면요 갈릴리 바다 대강선 쪽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곳을 향해서 배를 항해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태풍과 파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음이죠. 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바다 하면요 성경에서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무리들은 해안가에 바닷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니 참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친숙하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좀 두렵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무엇이 앞을 가로막죠? 홍해. 못 건너갑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라지긴 하지만은 요단강이 앞에 있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뿐이 아니죠. 이 바다가 돌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하시던 중에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파도와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파손될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육지로 향해 가지만은 바다는 더욱더 거세어져서 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시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살고 싶어 했지만 목숨만 건진 채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갈릴리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큰 물결과 광풍이 일어나 물이 침몰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죠. 레이크. 근데 호수에 웬 광풍? 웬 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고 갑작스럽게 강한 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잔잔하다가 오후에는 파도가 이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요, 남북이 21km, 동서가 12km, 또 가장 깊은 곳이 거의 50m이기 때문에 우리 조지아에서 제일 큰 호수가 레이크 레니어죠. 레니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바다라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인데 파도와 물길을 보자 겁내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광풍이 불게 되었고 그들을 겁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다입니다. 인생은 바다이고 현실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고 많은 파도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바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바다, 험악한 나그네 같은 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식구분들 그동안 바다에서 많은 풍랑도 경험하셨고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은 2023년 1월 15일까지 수많은 파도와 풍랑을 만나셨을 테인데 잘 극복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풍랑과 태풍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바다가 잔잔하면 좋겠는데 또 풍랑일 것이고 또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바다는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제 뭐 우주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막 우주를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전체 우주의 뱀은요, 점도 하나 못 찍은 걸 겁니다. 미지의 세계죠. 바다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물론 우주만큼은 더 개발되긴 했지만은 바다 깊숙이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요. 바다에 가려면요, 날씨도 봐야 되고요, 상황도 파악해야 됩니다. 비가 오겠구나, 파도가 크겠구나라고 관측을 한 다음에 가든지 머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측을 하고 날씨가 좋을 것을 예상해서 나갔건만 갑자기 돌풍이 불고 변수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풍이 부는 것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 말씀드렸죠.
뱃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요나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고 나를 던지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60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태풍을 더욱더 거세게 해서 그 배가 바닷가운데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위험 앞에 그 사공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계속 짐을 집어던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배가 타선된 다음에서야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바다에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 다음입니다. 권사님. 예,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 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 아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서 바람더러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언약궤가 어깨에 짊어지게 됐고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집어 던지자 파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인간을 쓰시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서 물을 치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엘리사와 함께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바다 위를 걷기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바다가 잔잔하기를 늘 바라면서 풍랑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기다립니다. 멈춰지기를. 예수님은 풍랑이 불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주무실 수 있고 풍랑이 불지 않아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 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50년을 60년을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되고 우리 시간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무궁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면서 경험한 은혜보다 그 은혜가 훨씬 더 크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라면요, 아마 1000만 배, 억만 배,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정보로, 내 사고로 하나님의 사이즈를 절대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감히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근데 디모데 전서 후에 기록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고백이 더 세지죠?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러한 자인데 왜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은 더욱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하나님 경험하셨죠. 하나님 만나셨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주님의 영광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엄청 크다, 엄청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뇨 라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다에 계시고 그 바다에서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바다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쟤는 난리가 났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의 일터거든요. 근데도 무서워할 정도니까 굉장히 큰 광풍이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정말 주무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시기 때문에 주무셨는데 주무신다고 풍랑 있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풍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기정사실이 있죠. 기정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24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바다 가운데 있던,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무시나요? 답답합니다.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거운 짐이고 수고로운데 왜 제 짐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금 풍랑이 불어서 너무 무서운데 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같을 때라고 했죠. 같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가볍게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같을 때일까요? 그건 우리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무시고 계시던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능력을 보이셔야만 하나님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배 밖에 계시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은 주무셔도 하나님이시고 깨우셔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보이셔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고 배 안에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시고 배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나와 함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랑이 멈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잔잔할 때도 풍랑이 일 때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입니다. Seeing the light in the darkness. 다시 말씀드립니다. Seeing the light in the darkness.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인데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본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지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수도 있지만 어두울 수도 있고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The light, 빛.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어둠에 있던 잔잔할 때 있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 고요함이 있고 혹은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의 경주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 안에 있던 배 밖에 있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심을 통해서 올해 승리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기억하며 적용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으심을 믿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며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이번 2023년 바다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